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세요. 대학 현장에 가지고 갔는데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고 뭐 이랬지만 제가 어느 대학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뭐 제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강단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난주 본문을 그 대학의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시간. 캠퍼스에서 뉴욕 해가 지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다른 데를 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목사로서 그러니까 선포할 강단 메시지의 본문만 계속 그것만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번 주 거 말고 지난주에 2절밖에 안 되는데요. 나 그 대학 현장에서 해지고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질 무렵에 보이기 전까지요. 계속 교회에서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지난주 본문에 해질 무렵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현장에 앉아가지고 뉴욕 해가 지면서 석양과 함께 본문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해질 무렵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그만큼 이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미션, 늘 평상시처럼 미션 1, 2, 3 주어지는데요. 미션 제로 하나 드릴게요. 미션 제로. 이번 주 본문에서요, 다른 동네 묵상하세요. 본문의 가운데 절 43절에 나오죠. 다른 동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거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단과 소통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른 동네 아닙니다. 다른 동네? 보셔야죠, 성경. 다른 동네? 들. 복수예요, 복수. 다른 동네? 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다른 동네, 이거 그러면 자,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동네를 볼 때 뭐가 보이겠죠. 이거 하나만 묵상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한 동네 있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도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냐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요, 부교육자 입장에서 다른 동네에 계속 봐보세요. 중직자 입장에서 다른 동네에 계속 봐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메시지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심이래요. 앞에 것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 좋죠. 42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직 이때는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12제자도 부르시지 않으셨던 완전 초창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 치유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정확한 메시지나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병 낫는 거, 귀신 떠나가는 거,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자기 동네 계속 있어달라고, 자기에게만 있어달라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 이익을 위한 그리스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뭐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눈을 뜬다면요, 보여야죠.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다가 예수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보내심을 받은 이유다.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될 것이다. 다른 동네들. 이것을 우리는 단어를 쓸 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동네를 이렇게 다른 동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기 다른 동네로 볼 수 있겠죠. 다른 동네를요,
여기 LA 시티, 파사데나, 노르어 뭐 이렇게 다른 동네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동네를 저기 어디입니까 막 모슬렘까지 보고 막 중국 보고 북한 보고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동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본문 묵상, 강단 묵상하시면서요. 다른 동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은 깨달음과 많은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고집 부리는 싸움 아니에요. 내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과 내가 밀당하고 이런 그런 싸움 아니에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 시대의 흑암 문화와의 영적인 싸움. 그러면 이제 강단의 흐름도 한번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영적 싸움이 나의 무능과 나의 무기력과 싸움이었어요. 뭐 요즘 시대 정신병이 많다, 마약 시대다 밖에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무능력, 교회 안에 와 있는 무기력, 교회 안에 와 있는 무감각, 이것과의 싸움. 그 지난주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전도자가 간다면 현장에 아무리 정신병 많고 귀신 많고 이래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가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 나의 입장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러면 연결되어집니다. 나 자신의 싸움, 현장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이제는요 내 현장이 아닌 어디 싸움? 다른 동네예요. 지난주는 그냥 내 현장에 롯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야손 입장에서는 깡패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에, 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 항구 도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자기들 입장이 자기들 현장이거든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자기 동네예요. 자기 동네와의 영적인 싸움.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이죠. 다른 동네 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 저하고 함께 교제하시는 LA전 목사님들 중에 예전에 본인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흑암혼돈 공호의 시절에 그런 게 뭐죠? 그 온 동네 다니면서 싸움하고 다녔던 분 계셔요. 눈이 열리셔가지고요. 딱 보면은 어디 가서 만날지 딱 보인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누구가 붙어와 그 동네를 제패할 수 있는지 안 보여요, 저는. 근데 그분 눈에는 딱 보인대요. 그리고는 딱 가서 딱 애들 모여 있는 거 딱 보면 안 돼요. 아, 저놈이 대장이구나. 잡으면 되겠구나. 무슨 이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동네를 제패하고 다녔던. 또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최베데르라는 분이 이렇게 모든 도장을 다지면서 일명 도장 깨기 시합하고 다니고 공수도를 만드신 그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 싸움을 내 동네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동네들에 가서. 오늘 메시지는 이제 영적인 싸움 여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과 다른 동네 가면서 쭉 보려니까요.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21세기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신병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요. 21세기 사회의 문제, 양극화 시대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미국은 이미 기독교 사회로서, 선진 사회로서 유럽의 국가들처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단체가 세금을 냅니다. 맞죠? 근데 한국은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법은 통과됐고 내후년부터인가 시행이 돼서 이제는 모든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도 이제 미국처럼 세금을 내게 되는, 그걸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대한불교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태고종 다 여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미 CPA를 통해요. 이미 세금 보고 하고 있었고 미리. 그 자기들은 이미 뭐 다고 뭐 하고. 내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불교가 더 비리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미 딱 정부 앞에 당당해요. 세상 앞에 당당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계속 세금 걷는 거 반대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 정부 관계처 사람들이요, 막상 세금을 거두려고 한국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고수익을 올리면서 세금 내지 않고 그냥 살았던 물론 교회 성직자들이나 또는 교회를 보면서 비난을 화살을 하고 했는데, 막상 이게 뭐라고 그래? 세금 걷는 거 뭐라고 하죠? 수세를 하려고 하고 딱 보니까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의 교회였고 90%의 교회가 그 90%의 그 교회와 90%의 목사님들이 그 빈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세무 공무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걷어봐야 돌려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요. 야, 이게 참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위에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들에게는요. 이번에 요구했어요. 교단에서 세금 걷는 거 2년만 유예해달라고 정부에다가. 뭐 숨길 게 많은가 봐. 뭐 부끄러운 게 많은가 봐. 불교에서는 이미 우리는 떳떳하다고 얼마든지 우리 이미 내고 있었다고 그러고 카톨릭도 다 뭐 좋다고 하는데 대형 교회들만 좀 유예해달라고. 자, 쓸데없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양극화 시대예요. 세상의 부가 극소수의 1% 사람들에게 치중되어지고 절대 다수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기초적인 생활까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시대. 이게 21세기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복지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기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도와줍니다. 한국도 지금 그거를 흉내내면서 많이 가고 있고 유럽은 이미 그 복지 국가들이고요. 여러분, 그건 선진국의 이야기고요. 일단 중진국으로 가면은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예화로 드는 거니까 그냥 말을 던지고 넘어갈게요. 사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어차피 양극화 시대가 되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세요. 남자들은 도박에 빠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포장된 도박이 뭐냐면요. 복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로또를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여자들은 매춘에 빠집니다. 이게 개발도상국, 한국은 이미 그 시간표가 지나갔고요.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의 문제예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후진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동네마다 이렇게 마약 환자 누워 있고 여기 공원에 누워 있다가 맥도날드 가서 뭐 얻어먹고 이런 거는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후진국은 그런 생활조차 안 되기 때문에 복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아, 굶주림. 21세기인데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막 아이들이 팔려가고 21세기에 아이들이 노동자로 아이들이 막 병사로 막 팔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21세기예요. 인간 매매가 이루어지고 양극화 시대.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조선시대 멸망할 때 양극화였습니다. 그죠?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수의 그 사대부 양반들이 절대의 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가 무너지고요. 로마 시대가 망할 때 그랬고요. 고려 시대 마지막에 망할 때가 그랬고요. 언제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마다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재앙이 나서 세상이 한 번씩 엎어졌어요. 21세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져요. 앞으로. 작은 자영업자, 중소업체 또는 월급 받는 분들 다 살기 힘들어지고요. 예전처럼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적당히 학교 나와서 소박하게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이제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과학기술까지 발전하면서요. 그냥 단순한 직업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21세기 사회 문제, 양극화 시대, 거기서 나오는 단어 미자립 시대. 시대가 미자립 시대예요.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합니다. 미자립 시대예요. 이것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메시지 가운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냥 간단하게 7명의 렘넌트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7명의 렘넌트의 모델들을 보면 최고 바닥의 자리에서 1%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살렸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미자립의 자리에서 미자립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정상의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갔고, 정상의 자리에 모세가 올라갔고, 정상의 자리에 다윗이 섰고요, 정상의 자리에 바울이 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좌에서 우로 옆으로도 전달이 되어지지만, 복음은 수평으로 저 복음 없는 현장으로 전달이 되어지지만,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싸움하는데 이 시대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미자립 시대와 싸워야 합니다. 나가서 데모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촛불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대마다 흑암이 덮이는 시대는 언제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극빈곤의 속에서 기초 생활조차 되지 않으면서 재앙 가운데 살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승리한 그 영적의 힘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그 자리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쟁이라는 재앙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미자립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시대의 재앙입니다. 양극화 시대. 최근에 본부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류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현재 직업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트립 해주고 이렇게 미래를 제시해 줄 때요,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성실하게 그냥 직장 다녀서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직업들이 아예 직업이 없어질 건데요. 양극화 시대, 미자립 시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단 나 자신이 미자립의 상태의 영적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동네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는 이런 다른 동네에 대한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지교회 세우고, 그래서 저기다 지교회 세우고, 그래서 이 송민교 목사는 다른 동네 가서 44절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 전하고. 맞아요? 누가복음 4장은 나의 복음. 다른 동네 가서 혹시나 좀 이렇게 나의 복음이 좀 안 되는 게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있어야 42절이 되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43절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어디서 복음 전해요? 여러 회당들. 이게 42, 43, 44 딱딱 맞아 되는 건데, 일단 우리 교회는 이 하트가 있어요. 다른 동네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근데 하트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자체가 미자립의 교회, 미자립의 상태면 어떻게 다른 동네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이며,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멕시코 티와나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없는 동네와 학교에 가서 여러 회당들에 가서 캠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미자립 상태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2번이고요. 1번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미자립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도의 영적인 싸움 3번째인데, 제일 먼저 뭐하고 싸우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미자립 상태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미자립 개인. 이게 가을이라서 그런가 자꾸 제 입에서 이게 지난번에도 결혼 세미나도 아니면서 결혼한다고 문제 해결되냐고 이런 메시지 했었잖아요. 이게 자꾸 결혼이란 단어 나오고 싱글 단어 나오고, 이게 무슨 시간 편지 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오늘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미자립의 문제라면, 미자립의 상태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다가오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마마보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뭐 이런 미자립의 상태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어른인데 성인인데 스스로 서지 못하고 형제들의 도움 받아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으러 늘 다니는 이러한 마음 상태 가진 사람이라면, 반대의 캐릭터도 있습니다. 반대로도 말해야죠.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미자립의 상태라면, 자기가 가정을 이뤘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자립한 멘탈,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 서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미자립의 마음, 미자립 경제, 미자립 또 뭐가 있을까요? 미자립 육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꼬마일 때는 엄마가 다 뒤치다꺼리 해주고 하는데 한 나이 30 돼가지고도 모두 도시락 싸줘야 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나이 30 넘어가지고 맨날 한 시간마다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징그러운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미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시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미자립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문화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금은 거기 안 살지만 예전에 우리 저쪽에 이스트 LA 살 때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스트 LA 살 때 그때 그 송하나가 그때 그 동네 살았던 거 기억해요 지금. 그때 제가 거기 시민 아파트 살고 또 모든 저소득층 혜택 받고 뭐 이럴 때. 우리 하나는 영어보다 스페니쉬를 먼저 배우고 막 이랬던 그때 제가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자신한테. 내가 아파트비도 혜택 받고 모두 혜택 받고 좋더라고 세상이. 근데 기름을 넣는데요, 딱 나 저소득층인데 가스는 싼 거 없나? 그래서 아니야, 미국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면 뭐 찾아 먹는 거야. 그러다가요, 내 주유소 그 카운터에 가서 물어볼 뻔했어. 내가 싼 거 없냐고 물어볼 뻔했어. 그러면서 또 미국은요, 또 목사는 더 많이 깎아줘요. 그래서 가서 내가 말할 뻔했어. 나 목사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내가 아직 젊은데, 전 세계 부가 다 와 있는 이 미국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남에게 도움받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도와주는 것 보면 고맙지 않고 안 도와주면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사회 문제가, 분위기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의 전략이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게 딱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들어와요. 이 영적인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미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도 해야죠.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말을 고백이라도라고 했지만 이 고백하면은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주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립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기억을 제가 더듬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도 뭐 작은 교회지만 많이 작을 때, 옛날 많이 작을 때 우리는 이미요 그때
라스베가스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그 목사님 이렇게 한번 방문하러 갔더니 그때 언제입니까? 같이 가고 무조건 이렇게 갔더니 그 라스베가스는 LA하고는 렌트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최원수 목사님은 뭐 이렇게 수영장 있는 하우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가 누굴 도와줘야 되나.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또 이게 우리 최 목사님은요, 이 영적 상태가 자립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더 도와드리고 싶어. 맞습니까? 보세요, 그 터키 같은 선교사, 터키에 계신 선교사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자기 사역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알리면서 후원금 받아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분 보세요. 안 받잖아요. 자립의 상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42절에 나오는 그런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아예 다른 동네 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힘을 합쳐 한 힘 있는 교회를 응답받아서 다른 동네 살릴 수 있어야죠. 여러 회당들의 복음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 미자립의 상태, 영적인 딱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모임에는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게 되고요, 자기들끼리 의지하게 되고요, 그게 하나의 패거리가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동네들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12제자가 몰려다니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흩어져서 어딘가 그 땅끝에 가서 순교하게 하셨죠. 개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한 웬만큼 복음 받게 되고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평신도다 내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다 보니까 은혜 받는 게 계속 좋거든요. 은혜 받는 게 계속 좋거든요. 나도 모르게 현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 없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 나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데서 발견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써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써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요, 성경 꼼꼼히 읽어보세요. 서신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감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쓴 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홀로 섭니까?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종이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 태우고 휘휘 날리면서 미래를 점치고 이렇게 돼야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마귀 세력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 이 믿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복음 전해야죠. 기왕 도움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겠죠. 아멘.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산업인 모임 있는 날이라서 아마 한 집사님 부부가 올라오실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요, 아이고 홀로 거기 멀리 있는데, 거기 외지에 있는데
좀 저기 자주 와서 훈련도 받고 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 김영길 목사 와서 그 메시지 막 할 때요 있잖아요. 저는요 황건서가 막 생각나고 막 이래요. 막. 멕시코에서 와서 훈련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훈련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바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티와나 지교에서 교육자 타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피가 인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영적 상태는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30주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고집이 아니라 절대자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요, 이제 예전에 아예 교회가 작을 때는 그런 욕심이 안 났어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더 해야 될 게 많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요, 딱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볼까? 누가 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때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시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며 내 마음 상태가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누리라는 말이냐? 메시지를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전도운동 하는 데는요, 또 실제로 내 문제 치유하는 데는요, 많은 깊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인 양육 성공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으신 분 보세요. 구원의 길로 다 시작해서 다 끝나잖아요. 맞죠? 구원의 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있고 7가지 축복도 있고 조금 더 부풀려서 하면은 5가지 확신도 있고 3직 거기 다 있고 거기 안에 복음 편지가 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전에 현장 뛰고 막 이럴 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복음 편지 한 곳만 있으면 나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예요. 이 폴더폰 시대.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인터넷만 터지면 어딘데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막 현장에서 막 응답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어떻게 오냐면요. 복음 편지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복음 편지도 없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이요. 아까 그 양극화 그 메시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미국이요,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미국이요, 가장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저는 군복무를 서울 시내에서 했잖아요. 경찰서에서 했잖아요. 시내를 다니게 되거든요. 경찰 옷을 입고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요, 요금을 안 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대하고 나서 제일 처음 다가오는 힘든 것이 요금을 내야 돼요. 요금을 내야 돼요. 요금을. 그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도요,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이러니까 요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짜로 그냥 다니던 게 습관돼가지고 그거 못 내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는 게 너무 아깝고 막 돈 없고 막 이렇더라고요. 나중에 내 상태를 보니까요, 이게 이게 요금도 못 내는 상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생각이. 한번 맛을 보게 되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게 SNS 시대잖아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모이는 카톡방이 있어요. 제일 거기 사진 많이 올리는 분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선교사예요. 제일 사진 많이 올려요. 그러고는 글도 그런 걸 올리고 수단에 케냐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수단으로 캠프를 다른 동네 다녀오신 거예요. 다른 동네 다녀오시더니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분이거든요. 힘이 넘치는 분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하고 이렇게 뭘 경쟁을 해도 절대 지지 않아요. 창을 던져도 더 많이 던지고 팔씨름을 해도 다 이기고 이런 분인데, 수단 갔다 왔는데 열이 올라오더래요. 말라리아가 걸리신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희 동기 방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게 참 섬뜩하더라고요. 한 20차례 걸려보니 이제 병도 아니지만 이분은 늘 탄자니아 갔다가 수단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분 갔다 오고 나면 열나네 말라리아네 이런 분이래 가지고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아프리카 간호사들이 별거 아니라면서 주사 한 2대 맞으면 된다고 주사를 준비하는데 주사 바늘이 이만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간호사가 간호대학은 나왔을까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툭 치고 툭 찌르고 이럴 건데요. 거기 인터넷이 되면 얼마나 되겠으며 전도자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요, 최고로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말 한마디 들어도 섭섭하고 삐지고 기분 나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혼자서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나의 신분 앞에 저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홀로 설 수 없었던 나의 인생,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점치고 있었던 나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 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게 요셉의 현장이었고 그게 다윗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제자들의 인생에 이런 응답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만 뭐만 할 수 있으면 미자립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응답 받으세요. 요셉 같은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응답 받으세요. 아유, 나는 이제 노인인데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응?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 1% 안에 들어가서 미자립 시대인 그 전체 세상을 다 살렸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살렸어요. 미션 첫 번째예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무엇에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날이 밝음에 새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한적한 곳, 홀로의 시간.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이삭이 들에 나가서 혼자 있었던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에 나갔다 오셨어요.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중요한 일이 있기 전 한적한 곳에 나가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이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니 하다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한적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인의 미자립을 벗어나서 승리하면은요, 승리해서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전도의 관점으로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모든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복음 편지 한 권만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랬잖아요. 이것도 메시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머지 교재는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 비꼬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 차이지, 교재를 못 쓰냐 이게 차이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아까 전도의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 하나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만 가지고 영적으로 다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는 거 만나고 막 회포를 풀어야 되고 아니에요. 예배 하나에 모든 거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한적한 곳.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딱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것과 상관없이 미자립 교회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싸움이에요. 미자립 교회와의 싸움.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규모에 따져서 미자립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거든요. 마음 상태.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예전에 자기 교회당 건물 때문에 막 은행빚에 막 쫓기고 막 이자 갚는 것도 힘들고 넘어가게 생겼고 막 이거 어려움이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중직자들하고 다 비행기 티켓 끊고 저 본부 교회 가가지고 그 재정 그 도와달라고 다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 비행기 끊고 올 수 있는 돈이면 자립하겠다면서. 특히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야, 그래도 다 비행기 타고 그 한국 갈 능력은 되네. 그래서 가시는 중직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부동산 가 소유하고 있고 빌딩 있고 집 있고 막 이런 분들인데 마음 상태가 도움 받아야 될 상태예요. 믿음 수준이 도움 받아야 될 수준이에요. 여러분 꼭 이게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뭐 자립 교회냐? 아닙니다. 미자립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립의 교회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숫자와 상관없이요, 이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다른 동네에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누가 나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가 나 안 도와준다고 하지 마시고요. 불평은 다른 불평하세요. 내가 왜 더 못 도와줄까? 내가 왜 더 응답받아서 저 사람들을 못 도와줄까? 여러분 오히려 이걸 불평해야죠. 거룩한 불평. 거룩한 자아 비판. 뭐 RCA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미자립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불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교회가 뭔가가 지금 어두워져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마가 편이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미국 렘넌트 운동할 교회가 되라고요. 정말 2000지 교회 세우고 미국 50개 주 다 살리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자, 그래서 다른 동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다른 동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3절을 계속 이렇게 본문도 보지만 다른 동네 포커스 맞춰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 결국에는 나 혼자서 모든 동네 다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 제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2000지교에 응답받을 수 있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제자 2000명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미국 50개 주로 복음할 수 있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제자들 세우면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한 방향 갈 수 있는 원네스의 교회 축복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체질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싸우세요. 이제는 미자립과 싸워 자립하세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역사가 이 선교사의 선교 히스토리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요,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증거가 일어난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가까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복음 들어갔고, 중국이 100년은 더 먼저 들어갔고, 저 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 안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선교를 받아야 될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증거가 어떻게 왔느냐?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3자 정책. 자존, 스스로 서고,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자치, 스스로 자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진, 삭가 쓰고 이거 상투 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목사 안수 세우고 자존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중직자로 임직해서 자치하게 만들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전도하게 만들고, 자립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선교 현장과 다민족 현장, 이 다민족 사역, 여러분 모든 우리 렘넌트 사역,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의지하게 만들고요, 계속 연약하게 만들고요,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요, 계속 이렇게 만듭니다. 2월 달에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중남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와 있는 거예요. 파나마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 셀 수가 없더라고.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요, 제가 뭣도 모르고,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뭣도 모르고요, 아이고 돈 많이 썼네, 내가 이랬어요. 나 그 사람들 다 본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온 줄 알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중남미 가난한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데 지금 나라가 붕괴된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싹 다 그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왔어요. 한 번 훈련받고,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요, 눈이 열리고 나서 이걸 계속 와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1년 내내 돈을 모은대요. 그리고는 비행기 티켓 끊고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너무 힘든 나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나라거든요. 거기서는요, 미국에서 백인 나라기 때문에 백인 목사들, 선교사들 가가지고 돈 주면서 집회해요. 돈 주면서. 회비 같은 거 없어요. 아예 돈을 줘요. 유일하게 회비 받고 명찰 달고 출석 체크하면서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 들어는 보셨나 몰라.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자립하게 제자들이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죠. 돈 없는 나라, 그 나라에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에 제자 시스템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그거죠. 영적인 싸움. 스스로 설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다. 이게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미자립을 벗어난 제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자립을 벗어난 제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동네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43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써놨습니다. 미자립 교회 아니죠. 능력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흩어진 자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세상 다 경제 어렵다는데 그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본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줬죠. 그리고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기록된 그 제자들, 자립한 제자들. 프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난민 상태에서 바울 만났습니다. 온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 갈등의 교회가 아니라 원네스의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이 복음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밥파는 무엇이고 바울파는 무엇이냐? 누구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자라게 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낙심의 교회. 요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오면 소망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심한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 오면 앞이 안 보여요?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이럴 때 꼭 졸던 사람이 아멘하고 그래요.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아니죠. 교회 올 때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막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의 교회. 낙심의 교회 어떤 교회냐? 엘리가 있었던 그 교회.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던 교회. 사무엘이 딱 세워지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이 교회에서 비전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동네 살립니까? 이겁니다. 제자 시스템.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 응답받으라는 뜻으로요. 응답받으라는 뜻으로 렘넌트 무브먼트. 미국의 가장 핵심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진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2017년 RCA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전교인이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후대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데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주고. 돈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친지들이 못 가게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생뚱맞게 왜 RCA를 써놨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렘넌트 무브먼트. 미국의 교회, 전체 교회. 거기서 응답받는 렘넌트 운동. 자, 교회가 힘이 있어지면 많은 동네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동네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제자 필요하다는 답도 나오고 시스템 필요한 답도 나오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한 몇 주 다른 동네 안 갔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몸이 안정되고요. 여러분 동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시차가 3시간 나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씻고 아침밥 먹고 8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9시 반부터 캠프 시작하고 이럽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 때 난 6시에 일어났잖아요. LA 생체 바이오 리듬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목사님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 시간에 일어났지 나는 거기 갔다고 시차가 있고 이러니까요.
뭐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몇 주 안 갔더니 지금 너무 야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다른 동네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건강이 필요하구나 답이 나오죠. 내가 경제가 필요하구나 답이 나오죠. 제 입장에서는요 이래요.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저런 사역도 해야 되고 지교회를 더 세워야겠고 렘넌트 운동 후원도 하고 싶고 뭐 저거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교인이 더 부흥해서 한 500명만 되면 많이 달라질 건데. 그래요. 제 입장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인이 한 1000명 되면 지금 하는 고민을 다 안 해도 될 건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 동네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요, 다른 막 답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져서 미자립 교회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힘 있는 교회가 되면 많은 동네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동네 가서는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들에서 전도하셨습니다. 44절. 무슨 말이에요? 황금어장을 찾아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황금어장. 재앙지대에 복음을 전하고요. 사각지대. 황금어장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 미국. 그러나 가장 영적 미자립 상태가 있는 건 미국.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 나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 우리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3어장. 그리고 요즘 계속 메시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7선교. 보세요. 복지. 그게 바로 미자립이에요. 미자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자립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치유입니다. 아예 민족 전체가 미자립이에요. 민족 전체가. 난민. 국가가 아예 국가의 힘으로 도울 수 없을 만큼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NGO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민족, 도움이 필요하니까 미자립이죠. 그럼 페이퍼 봐보세요. 7선교 돼 있는데 몇 개 써 있어요? 6개 써 있죠. 한 개는 뭐가 빠졌을까요? 7선교인데 6개만 써 있잖아요. 한 개 뭐가 빠졌을까요? 미자립이 빠졌어요. 미자립.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요. 다 한 단어로 다 합치면은요 미자립입니다. 현장이 미자립 상태예요. 현장이. 누군가는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가 일어서지 않을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이게 생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교팀들도요. 이제는 이 7선교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7선교의 눈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황금어장만 전문적으로 찾는 캠프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참 이번에 대학 현장 가는 곳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이게 이거 누가 알아나 줬나 그런데 거기에 이게 팀들이 딱딱 세워져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또 다 새로운 시간표가 돼 있고 딱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모든 현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우리 같이 갔던 현장도 잘 봐봐요. 그 눈으로 봐봐요. 책임져야 될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중직자가 될 만한 사람 한 명 있죠. 강단 말씀 포럼도 되지 않을 만큼의 새 가족이 있죠. 다른 현장도 그랬어요. 거기 눈 마주쳤네. 거기 그렇잖아. 그죠? 강단 말씀 물어봤는데 씩 웃고 넘어가는. 웃겼어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새 가족이 있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싱그러워요. 막 싱그러워요. 그리고는 또 집착합니다. 반드시 그 입에서 1, 2, 3번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팀들이 딱 세워져 있는 거. 저는 그래서요, 진짜 이게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돼가지고 비어있는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 캠프만 하는 그런 캠프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7선교 쫙 써 있는데요. 정말 복지 제대로 할 수 있고 문화할 수 있고 또 난민 살릴 수 있고 아직 교회가 규모가 더 커지면 NGO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선교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 현재 시간표에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문화선교팀이 요즘에 받고 있는 응답. 여러분 이게 속 내용이 알차요. 아주 쏠쏠해요. 그게. 저절로 우리 교회 지금 치유학교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막 와서 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치유학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막 이 썸미스쿨 지금 벌써 하고 있다니까요. 막. 복지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디언 선교팀도요. 그거 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 눈으로. 멕시코 선교팀도요. 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대학 선교팀은요. 아예 황금어장만 찾아다니면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세워줄 수 있도록. 자, 미션 세 번째입니다. 이런 팀을 구성하여 현재 시간표에 맞게 미자립 현장을 살립니다. 여러 회당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황금어장 캠프팀, 30지 교회죠. 일곱선교, 치유팀, 우리 교회 치유팀도 필요하고요. 시급하게 필요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영적 싸움, 미자립 시대와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자립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돈 많다, 정신의 미자립, 우울증, 조울증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경제 미자립 뭐 이렇게 되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성도는 자립하는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미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만큼의 자립하는 교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것입니다. 우리 팀들이 가는 현장마다 자립하는 현장, 자립하는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제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 영적으로 자립하며 모든 것으로 자립하여 오히려 많은 미자립의 현장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때로 들어오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저 모든 미자립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여 제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